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람의 순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담이요. 후손을 낳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노아까지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첫사람 지으신 것이 아담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리고 노아에서부터 아브람까지. 노아에서 아브람까지는 9대입니다. 그러면 노아에서부터 아브람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리고 아브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완전 불신자가 아니에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담까지 언약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건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대를 이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희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또 이 언약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오직 언약 중심으로 살아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손과 그리고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요 350년에 홍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350년에 홍수가 있은 후에 노아가 몇 살에 죽었느냐? 950세에 죽게 됐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약 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노아가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600년을 더 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말씀 보면은 셈의 족보는 노아의 후손으로 아브람까지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 연대를 통해서 보면은 노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후에도 약 58년간 살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것을 내용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그것은 오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시대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그러면 노아가 살아있는 58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했겠어요? 노아의 구대손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말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업을 따라서 오늘에 있는 말씀대로 하란에서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살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9대 조상인 노아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은 단순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그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 복음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순종이 뭐냐,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게 하셨어요. 순종은 내 이익에 마저도 합니다. 나의 뜻과 마저도 합니다. 나와 안 맞아도 가족이기 때문에 희생정신으로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교회 성도니까. 그렇죠? 근데 순종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순종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은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거를 믿으니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확실하게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믿지도 않고 잘 듣는 것은 따지는 거지. 믿지도 않고 연구하는 것은 뭔가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말씀은 아무리 듣고 아무리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안 해요. 내가 안 살아나요. 믿음을 전제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영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은 네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열방, 만민을 살리는 대표적인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다. 믿음이 뭐냐?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뭐냐?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갈등되는 상황이 와도 생각이 안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사람 만나면 생각이 바뀌어. 환경이 어려우면 생각이 바뀌어. 내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 그래서 이리 있다 저리 있다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바뀐 사람은. 어떤 경우도 생각이 안 바뀐 사람 보고 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감이 가. 그러지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 하느냐?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구나. 우리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딱 생각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들을 바라본 게 아니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 성장도 않은 아들, 결혼하고 그 후손도 얻지 못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뭐까지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확고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완전한 순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 생각 절대 바뀌지 않으면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완전한 순종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직장생활, 학교생활, 집안생활, 신앙생활 이 모든 것이 뭐냐? 나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증인의 삶이다. 그 생각이 확고하게 다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응답 속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전부 다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꼭 가고 싶은 나라, 어느 현장에 그 관광지에는 꼭 평생에 한번 가고 싶다. 그걸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거기 가 있더라는 거지 실제로. 그런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져 가더라는 거죠.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느냐, 내가 품은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생각을 가지느냐, 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다 생각대로 되지만은 생각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이 빛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진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민족 땅끝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완전한 곳을 떠나요. 사람들은 익숙하고 이 완전한 곳에서 평안하게 백년해로 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그곳에 살다가 묻히는 것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떠나 알지 못하는 무엇을 향해서요?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익숙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중심이에요. 익숙한 환경과의 단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형태일까요?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안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비추어 볼 때도 전혀 나와 다른 것이 많아요. 성경 말씀, 성령의 인도, 교회의 가르침, 우리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에 나는 어떤 반응을 할까요? 혹시 주저하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우리가 아멘하고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무조건 아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했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또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온 세상의 민족의 복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무슨 복입니까? 모든 민족 살릴 구원자 예수님이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살릴 참 구원자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거다. 종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복을 말해요. 이 복을 형통한 복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그것도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그것도 주시는 거죠. 그거는 더하여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한 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세계적인 거부로 갑부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일한 복음, 구원자이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그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오게 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망과 동기를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순종함과 동기를 다 줍니다. 확실한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각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에 걸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람 개인의 복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문이 살고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교회와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은 큰 소망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존재하게 하시는 참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도 잘못된 동기는 나를 망하게 시키지만 복음의 동기,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동기는 나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축복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약속이라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은 겁니다.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복음화에 대한 약속, 후손 복음화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올 그 자녀를 통해서 가문과 후대와 이 민족과 모든 열망,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12장 4절 상반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이 뭐라고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누굽니까? 예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살리는 빛을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두움 속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어두움 속에 있더라.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 12절이 더 내 마음에 와닿기 위해서는 11절 말씀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싫어해. 빛을 싫어해.
생명을 싫어한다 이 말이요. 진리를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고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즉각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누구에게 물어보고 상담하지 않았어요. 뭐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아닙니다. 말씀이면은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뭐지요? 전인적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뭐합니까? 의탁해.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생각. 이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의탁하는 생각.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하나님 거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아이고, 그 생각도 아니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고 하나님께 바르게 살아야지. 그냥 말씀 따라가면요, 사람한테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씀 따라가는 일인데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다. 감수해야 돼요. 놓아보세요. 감수해야 돼요. 99%는 다 자기 뜻대로 사는데 노아 혼자 말씀 따라갔어. 가족 모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간다니까 얼마나 말렸겠어요. 장손인데. 야, 너가 장손이야. 부모 챙겨야지. 고향 지켜야지. 네가 가면 어떡하냐? 아브라함은 뒤도 안 돌아봤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입니까?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전인적인 의탁하는 생각.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거나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타협하지는 아니했는가? 이 타협은요, 믿음 갖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타협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책망했어요. 뜨뜻미직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을 했던,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진정한 순종은 나의 이성이나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복종이란 말은 내 생각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것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정복하고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갈라서서 지나가게 만드는 권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12장 4절 하반절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 고령의 나이에 순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너무 어린데요.
어린 나이도 순종의 걸림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난 아직도 아기들이 자라는 시기라서 아직 그럴 시기가 안 됩니다. 아기가 어려도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받아합시다. 나의 어떤 타협도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나의 어떤 계산과 어떤 생각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그게 걸림돌이 될 수가 없어요. 타협점을 찾지 말자.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타협점은 불신앙입니다. 타협점을 찾는 것은 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 힘을 가지고 순종을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핑계는 될 거가 많지요? 난 돈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나는 몸이 안 좋아요.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나는 일터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에 그 어떤 핑계도 필요치가 않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하는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